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조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치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의 그 손길에 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저를 비롯한 우리 동역자분들의 모두가 정말 영혼육간의 치료받는, 치유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온이 이제 좀 올라갔습니다. 그죠? 네. 이대로 봄은 오는가요? 아닌 것 같죠? 또 이제 겨울다운 또 폭한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가, 일상이, 모든 기후 이런 것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리듬대로, 하나님의 패턴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자, 확진자 숫자가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세간에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과 공존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 가야 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힐링의 사이클이 되지 못하면 순간순간에 일상에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만성 질환 같은 어떤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삶의 리듬이 깨져 자칫 잘못하면 인생이 좌초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유는 우리의 순간순간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도 그랬겠지만 더욱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더 이런 것을 우리가 체감하면서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삶 속에서 순간순간 치유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치유라는 것은요, 회복이라는 것은 주님의 심장,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죠,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이거 외에는요, 치유의 길이 없어요. 이런 치유가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 상황, 여러 가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겹쳐진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환란과 갈등과 힘듦을 우리는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2020년, 2021년이 지나고 코로나19가 설령 잠잠해진다고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 후유증으로 인류가 겪을 어떤 질환들, 신드롬들은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찌되었든 일상에서의 치유라는 말씀, 이제 이거 납득하셨죠? 일상에서의 치유가 그야말로 상식화되고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치유의 일상화라는 것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작해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백성들을 기본적으로 치유하고 그 상처들을 싸매어 주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 정부가 할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라고 저는 이 정부가 출범할 때 혼자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어찌 되었더니요, 나라님께서 탄핵당하시고 감옥 가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요, 넘일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이죠, 이게. 안 그럴까요? 그죠? 네. 그게 국민 정서에 어떤 집단적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정을 들어주고 헤아려주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가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정부의 이제 자녀 임기 기간 동안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쉽지 않지만요. 자, 정치행위라는 것은요, 정치행위, 자, 정치 통치행위라는 거, 한 공동체를 통치하는 거, 이 정치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통치행위라고. 성경적인 통치행위입니다. 이것이 정치.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또는 어떤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들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위로받아야 돼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상처가 많은 우리 민족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동시에 이런 것들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일상에서의 그 치유를 체험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 치유의 일상화, 치유의 일상화 개념을 제가 이렇게 이제 서론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잠깐.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이 말씀이라는 게 패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는데 돌아왔다가 다시 도망가고 그 하나님이 혼내시고 싸매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그러면 이들은 또 범죄를 하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내용, 그런 패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인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죄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래서 인간들은 또 엉엉 울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나가고 네.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 근데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치유의 일상적인 치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말씀을. 오라,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림 그려지십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치유가 속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사흘에 일어나 오늘 주를 쉬고 자, 일상적으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우리말 성경은 그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런 거예요. 치유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할 때, 하나님이 내 생활 반경에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그의 앞에서라는 것은 물론 그의 면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임재 안에서 일상적으로 여러분 치유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임재 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러분 새벽이 어떻게 돼요? 매일 새벽이 오는 거 아닙니까? 치유가 일상화되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와요.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 마른 땅에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생기가 있고 생명이 약동하는 거 아닙니까? 네.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 늦은 비라는 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중요한 비입니다. 이 늦은 비라는 게. 그러니까 한 3, 4월경에 수확을 하는데요. 그들이. 그 수확 전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마지막으로 실도실하게 맺으려면은 뭐가 와요? 비가 와요. 이 늦은 비가 와야만이 그해 풍년이 들어요. 이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늦은 비라는 것이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기를 주는 하나의 그 우리 치유의 어떤 통로가 늦은 비.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3절을 다시 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이렇게 되죠. 그의 나타나심은. 그의 임재.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그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이 말씀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살 것이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전체적인 패턴이 이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셨어요. 혼내셨어요. 찢으셨어요. 치셨어요. 그렇지만 싸매어 주셔요. 우리를 또 살리셔요.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임재하셔서. 자, 말씀의 은혜가 되시는지요? 하나님의 심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장. 메타포죠.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 자체가 치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뜨거운 피, 보혈 피가 있는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치료되는 거예요. 방금 나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면 그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어요. 그분의 따뜻한 심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심장을 받으면 돼요.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을, 육체를 그분은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피로 흘러가고 있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피가 흐르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장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생활했을 때 이것이 매일같이 일상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상처를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그죠? 여기서 예의 들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갖고 태어나요. 버림받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잘 아시죠? 이게 바로 상처래요. 그죠?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모두가 태어나죠. 또 하나, 두 번째는, 극히 현실적으로는 엄마의 품 안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음으로써 태어나죠. 네. 인정 안 하십니까? 그래서 모두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다 울고 나오죠. 엄마의 그 궁전이 너무 좋아서. 근데 왜 나를 추방시키냐? 나 싫다 이거야. 엄마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상처를. 이런 상처를 기본적으로 짊어지고 인간들은 살아가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태어난 후에 이 상처를 치료해 가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인간이 태어난 후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야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치유의 일상화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치유받아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그 상처가 아무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이 서로 부딪혀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니까. 자, 이 땅에서의 모든 통치 행위, 가령 국가, 민족, 지자체, 어떤 직장, 어떤 다스리는 행위 또는 이끄는 행위는 바로 모든 것이 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것을요, 이러한 모든 통치 행위, 이끄는 행위,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이것이 치유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은 우리의 실학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이분의 이러한 사상이 목민심서라는 책에 쓰여져 있죠. 그 근본적인 그 정신이에요. 목민, 백성을 다스려요. 백성을 목양하는데 뭐냐? 기본적으로 치유해줘야 된다. 이 목민심서라는 책을 베트남의 위대한 지도자 호치민이가 평생 오독을 했답니다. 오독. 그래서 그러한 통치 철학과 윤리를 가지고 베트남을 통치했어요. 호치민. 그래서 미국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저도 우디교회를 앞에서 이끄는 리더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져야 할 마인드가 뭐냐? 치유.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분들을 제 작은 가슴이지만 안아줘야 돼요. 잘 안 돼서 그게 망정이죠. 어떤 공동체의 리더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다스려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우리들은 심지어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치료고 치유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집안에서 살림하는 거 있죠?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이 전부 다 치유의 과정이 되어야 돼요. 육아도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태어나자마자 다 힘들어요.
그러면 육아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 돼야 돼요? 치유의 과정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육아를 해야 돼요.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치료해줘야 돼요. 치료. 모든 게 교육 과정이 다 그렇죠. 가정에서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볼 때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아, 저들은 치료받아야 할 존재들이구나. 기본적으로. 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헤세드라고 하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게 치유의 일상화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상에서의 치유와 회복이 이러할진데 우리의 삶의 리듬과 패턴을 치유와 회복의 사이클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첫째, 원론적인 얘기예요. 또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똑같은 얘기 했다. 그래,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전부예요. 첫째, 여러분 일주일을, 한 주를 사실 때 일주일을 예배 리듬으로 다 바꾸세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두교회 매일 기도회에 참석하면 좋습니다. 참석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세 번째, 그래서 일상 삶을 치유와 회복의 장으로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 상처받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치유의 현장으로 우리가 역이용하는 거예요. 말은 쉽죠? 쉬울 수도 있어요.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이것이 치유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다 상처받는 현장 아닙니까? 전형적인 두 곳이. 그죠? 네 번째, 우리 무디교의 동역자분들이 서로 영적으로 연대해 있어야 돼요. 서로 연결해줘야 돼요. 코이노니아. 그죠? 이게 바로 교회죠.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게 서로, 그래서 필요한 교제를 나누시고, 요새 같으면 코로나 전국이니까, 비대면이니까, 사회 관계망, SNS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것이 필요해요. 코로나19 시대에, 이러한 시대보다 더 지독한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예상하는 것도 때로는 현명합니다. 네. 겁이 나십니까? 이러한 불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할수록 일상에서의 회복과 치유의 리듬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러지 않는 한 이 시대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다 신앙 잃어가요. 이 시대. 잘못하면. 전부인데, 생명인데.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죠. 미국에. 바이든 정부. 미국에.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거기도 양극화, 분열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바이든 정부에게 제가 충고합니다. 바이든, 당신 정부 성공하려면 당신의 백성을 위로해야 돼. 그게 제일 큰 과제야. 지금 미국 국민들은요, 엄청난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렇겠죠? 미국이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그럼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뭐 경제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지만 먼저 저들을 위로해야 돼요. 바이든이 아마 잘 하겠지만
바이든 정부의 성패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나 일상에서의 치유를 경험케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 문재인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삶에서 이러한 치유의 일상화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치유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동역자분들 모두가 일상적 삶에서 치유를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그래서 치유가 일상화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치유를 하나님의 치유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